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 또 즐겁게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 정말 귀신도 있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이유가 되겠죠. 인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똑같이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팔다리 다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영혼이 이제 없는 거죠. 영혼이 따라간 거죠. 인간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수많은 점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내림 받고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신내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 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자신의 그런 경력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해서 무속인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저승사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 부족에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도 하다못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이러한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민족과 부족에 대해서는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죠. 또 두 번째로는 인체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설계도대로 되어진 것이 우리 사람의 몸이다. 설계도대로 그런 아주 크고 웅장한 롯데타워와 같은 그런 건축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설계도 없으면은 계집은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건축물들은 결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그 건축물을 지은 이 사람이 저절로 될 수가 없다. 반드시 설계도대로 정말 들여다보니까 DNA대로 아빠가 검은 머리면 아기도 검은 머리고 아빠가 볼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아기도 볼이 좀 탱탱하게 나오고 아빠가 키가 좀 크니까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아이도 키가 크고 하는 것처럼 DNA대로 설계도대로 인간들도 그렇게 모습이 되어지더라.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그 설계도를 지은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롯데타워에 분명히 설계도가 있어서 설계도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지어지게 되었는데 이 설계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도 DNA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것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렇다는 말은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만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에는 수학적인 규칙들이 쫙 깔려 있더라. 만물들이 동물들이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잎도 다 대칭적이고요. 또 프랙탈 구조도 있고 피보나치 수열, 황금비의 황금각, 로그 함수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은 로그 함수 분포를 따른다. 그냥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자극이 주어졌을 때 느끼는 그 감각 정도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자극이 주어지면 아무렇게나 강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로그 함수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 처음 조그만한 그 간격 차이에도 자극 차이에도 감각이 엄청나게 작게 느껴지고 또 크게 느껴지고 하지만 자극이 많이 주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별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다, 조정되어 있다. 이 말은
때로는 민감하고 때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전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학적인 그런 규칙이 저절로 있을 수가 없죠. 이차함수 모양의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설계자는 분명히 이차함수 포물선을 알고 있는 설계자이고 그 설계도대로 수학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건축했음이 분명하다. 만물 안에 수학적인 법칙이 들어있다면 이 법칙을 알고 있는 조물주가 디자인해서 창조했음이 분명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부분인데요. 인류가 다 알 수 없는 지식이 만물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의 정보량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낸 연구해낸 그 지식의 총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활로 쏘고 뭐 소총도 쏘고 지금은 막 이렇게 포탄도 하고 미사일도 보내고 전쟁 무기도 있고 배를 만드는 기술도 있고 의료 기술도 있을 것이고 건축 기술도 있을 것이고 이런 수많은 그런 지식들이 지식대 총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근데 지식의 발달 수준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1년 만에 이전에 쌓아왔던 그 지식의 총합만큼의 지식이 발달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면 2배가 되고 2년이면 4배가 되고 3년이면 8배가 돼요.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의 정보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지식을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더 새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미 연구되어진 그런 자료들, 정보들을 배우기만 하면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더라. 인간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전에는 게놈 프로젝트만 완성이 되면 인간의 염기서열만 완성이 된다면 모든 유전병들은 다 해결이 되고 인간도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될 줄 알았어요. 큰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게놈 프로젝트 이게 완성은 됐는데 그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더 모르는 것들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더라. 하나의 형질이 발견되려면 유전자 하나가 그 형질에 이렇게 짝을 이뤄서 하면 되는데 짝은 물론 이루어졌는데 수많은 유전자들이 이 하나에 관련되어 있고 또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형질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발현이 되고 때로는 발현되지도 않고 확률적인 분포예요. 어떤 경우는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되지도 않고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양성자의 위치 그 분포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의 한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지식이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모르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주만 봐도 우리가 인간이 사람을 달에 보낸다 하는데 와 인간 대단하지 않냐? 달에도 사람을 보낼 정도인데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태양계에서 얼마나 됩니까? 먼지만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태양계가 이 우리 은하에서 얼마만큼 됩니까? 또 먼지만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은하는 우주에서 가시 우주입니다. 얼마만큼 됩니까? 그냥 점에 불과해요. 가시 우주가 그렇고요. 그 가시 우주 넘어서는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우주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극히 만물에 비춰봤을 때 지극히 작은 존재다. 다 알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은 이렇게나 크고 광대하다. 미시세계를 봐도 그렇다. 지식이 법칙이 규칙이 이 세계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평생을 연구를 해서 조금씩 쌓아가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무한대로 지나갈지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만이 더 늘어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이, 규칙이, 법칙이 쌓여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십니까?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고 또 궁금하시고 그러시면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또 물어봐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나와 무슨 관계인가? 궁금할 수 있겠죠. 전능자가, 이 우주를 지은 자가, 또 나를 만드신 이 조물주가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고 나와 무슨 관계인가? 그분은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고 어떠한 행사를 행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궁금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신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유, 한온유. 우리 스스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알 수 있을까요? 왜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알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신은 이러한 분일 거야라고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면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알 수 없다면 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 초등학교 시간에 조각 미술 그림을, 인물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명재야, 너는 왜 네 모습을 그리고 있냐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열심히 그린다고 그랬는데 누구 모습을 그렸냐면 제 모습을 저도 모르게 제 모습을 이제 이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아, 네, 네. 아유,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그 이제 AI로 한번 요즘에는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신의 모습이 투영이 된 거죠. 자신의 한계 안에서밖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익숙한 것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한다면 누구 수준만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딱 보면은 그 사회 구조가 우리 인간 사회 구조랑 똑같아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음란히 행하고 막 죽이고 막 그래요. 뭔가 인간 수준에서 뛰어넘지 못해요. 이 인간의 창작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달팽이, 개미 그림을 놨는데요. 이제 보통은 그러지는 않지만 달팽이도 눈이 있지만 달팽이는 보통 위아래로만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냥 1차원적인 존재예요. 개미는 점프는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2차원적인 존재예요. 1차원적인 달팽이와 개미가 순간적으로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맞닥뜨렸으니까 안녕 하면서 옆으로 살짝 비켜나갑니다. 1차원적인 존재는 앞과 뒤만 볼 수 있는 존재는 옆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개미가 옆으로 갔을 때 달팽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야에서 사라진 거로 생각을 해요. 사라졌네? 근데 올바른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옆으로 이동을 했을 뿐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제대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개구리와 개미가 만났습니다. 또 서로 만나가지고 안녕하면서 개구리가 개미를 폴짝 뛰어넘어요. 그러면 개미는 그 개구리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겠습니까? 시야에서 사라진 걸로 인식하겠죠. 근데 사실은 공간을 이렇게 점프를 한 거죠. 제대로 차원이 다르면 그 차원 높은 존재를 차원이 낮은 그 존재는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산으로 들어가서 갈고 닦고 수십 년간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신이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실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10개 보일시. 사람의 지혜로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는 것. 그래야만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성경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 이 성경 아니고는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이 세상에 좀 많이 있는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따져봐야 되겠죠? 네. 아이고 글씨가 조금 어긋났네요. 네,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어떤 책에 보니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따왔는데요. 먼저는 정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책 속에 신이 직접 쓰셨다는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겠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치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자신의 이름을 써 넣어서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게 하는 것과 같아요. 서명을 한 것과 같아요. 그러한 것이 그 책에 있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 인품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높은 어떠한 도덕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어떠한 신의 수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의 기원과 종말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물주라면, 창조주라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것이고 언제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끝내실 것인가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신 그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기 구석에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라면 아무도 안 읽어. 아프리카 한 부족 100명이 있는데 그 부족 신이 진짜 신이야. 그리고 그 책을 아무에게도 안 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계시할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것이 아니고 신이 정말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줬다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보편성이 그 책에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5번째는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성취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 책의 말대로 그대로 정말 성취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말대로 성취된 적이 없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럼 확인해 볼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뜻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경전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또 꾸란, 이슬람의 책이죠. 그리고 몰몬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몰몬경은 초판하고
재판하고 많이 좀 바뀌어요. 예, 내용이 좀 많이 좀 바뀌고 수정되고, 예, 그래서 또 널리 읽혀지지도 않고 그러죠. 불교도 있는데요. 사실 불교는 사실 철학에 가깝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간이지 신은 아니에요. 자신이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달라이 라마라고 티베트 종교 지도자이죠. 예, 불교는 원래 불교는 신이나 창조주의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그냥 윤리적인 철학이에요. 도덕적 완성 추구하고, 예, 괴로움으로부터 고로부터 해탈을 추구하고 지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어떤 인생 철학에 가까웠던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왜 이런 고난들이 있는가?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가까운데 이제 후대에 가면서 바뀐 거죠. 예, 그게 이제 대승불교고, 이게 이제 석가모니를 신격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지 않았다. 예, 원래는 종교가 아니고 인생 철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덕률 좀 볼 텐데요. 예, 어느 것이 도덕률이 가장 좀 높냐?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른 나라보다도 약간 사람들의 도덕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가방을 놔두고 노트북도 놔두고 카페에도 그래도 누가 훔쳐가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는 저도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착하게 살아왔고,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살아오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제가 죄인인 것을 성경의 말씀을 보고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볼 뿐이지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여다 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뭐 하고자 하는 거 막 계획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마음을 내 마음 머릿속 생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 보여주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내 마음속도 살펴보시는 거죠. 내 마음이 악한지,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음란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머릿속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이 마음과 생각도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예수병원 출신이거든요. 예수병원에서는 이제 외과 선교사 의사가 와가지고 그 병원 원장님이 계세요.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환자를 대하기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환자 대하기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보고 좌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대하듯이 환자를 대할 수가 있지?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미국 의사분이셨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평생을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환자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다시만 안 보고 싶고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게 그 말이잖아요. 네. 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0번을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혹시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가 안 돼 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막 분해 가지고 막 품고 있고, 예, 제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주님은 70번, 70번 곱하기 7번을 70번, 7 곱하기 70번 그러면 490번이죠. 한 번 용서해줘, 2번 용서해줘, 3번 용서해줘 해가지고 490번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한 번 잘못하면, 예. 한 번 잘못하면 아빠가 이번만에 용서해준다. 2번 잘못하면, 예, 그때는 참기가 좀 어렵죠. 네, 근데 도덕 기준은, 예, 성경에 말하는 도덕 기준은 이렇게 높습니다. 코란은 어떠할까요? 이전에 이슬람 원리주의 IS가 있었어요. 빨간색 옷을 입히고 이집트 사람들을 해가지고 참수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할까? IS는 왜 그럴까? 네.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네. 이슬람 경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멧은 왜 4대 성인 중에 들어가지 않나? 많은 사람들을 칼로 이렇게 죽이면서 종교를 퍼뜨려 가지고 그렇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의 창조와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네, 오직 성경만이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인데요. 성경만큼 보편적인 책은 없어요. 해마다 2억 권 정도가 팔리거나 보급이 됩니다. 성경이요. 네, 약 50억 부가 이렇게 팔렸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위 있는 책 하면 그냥 바이블, 뭐 수학의 바이블,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또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권위적인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뭐냐면 어린 왕자입니다. 3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작년 자료인데요. 성경은 그럼 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3,8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이미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예. 모어로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5억 명인데 언어 사용, 글자가 있는 인구가 76억 명이에요. 예.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명이 약 반절이니까 약 3,800개의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수 민족들만 아직 번역이 안 되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다 이미 번역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보편적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다. 가장 많이 팔리고 보급되고 있는 책, 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연구되고 출판되고 있는 책, 미국 대통령이 손에 얹고 취임선서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성취하는 책, 예언할 수 있는 책, 예언이 기록된 책이 있을까요? 네,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책이 또 있을까요? 아마 다음 시간에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좀 죽으심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셔야 됐는지 이사야서 53장을 딱 보면 이거 예수님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에서는 아니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다 믿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53장만 빼고 읽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 중 68%, 성경 기록 중 3분의 1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8%는 이미 성취되었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미 틀려왔어.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널리 퍼져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퍼져 나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한 것마다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쓰셨다는 언급이 있고 신의 도덕률을 말해주고 있고 세상과 인류의 기원과 종말, 보편성, 예언과 성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 성경이에요.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법률이면 법률, 의학이면 의학, 다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다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된, 한글이 보급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한문을 주로 썼어요. 한글은 천시하고 한글이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된 것이 성경 덕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면서 이렇게 또 자기 나라 언어, 또 언어가 없던 민족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언어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교육도 그런데요. 세계적인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대 들어보셨죠? 처음에 모두 성경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대학들이에요. 의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병원 간호제도는 기독교 자선 운동에서 시작됐어요. 법과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찬송에서부터 교회 성가에서부터 음악이 출발을 했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연극,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배워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따져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성경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고 이만큼 보급된 책이 없고 이렇게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는데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또 예언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이 정말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볼 이유가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참 지혜로우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갈 것인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또 따져볼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또 모여서 또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에게 또 들을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분명히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또 우리 VIP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